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쯤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을 때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두 청년은 타이타닉을 보셨나요? 네, 고전 영화죠. 두 분에게는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시절에 보았던 영화인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에 물이 다 차고 도망 나가기 위해서 도망 나가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노부부가 서로 꼭 껴안고 죽음을 앞두고 막 부인이 할머니가 막 슬퍼하시니까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내가 같이 있지 않냐고 쓰다듬어 주면서 그 방에 물이 차오르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한 장면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참 평안하게 얘들아 이제 오늘 이곳에서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거야. 잠깐 잠자고 일어나면 천국에 있게 돼. 그 얘기를 하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에 그 선상에서 아직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선상의 맨 위 꼭대기에 있던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것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큰 은혜이고 소망이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눈을 감더라도 잠시 잠든 자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예전에 그 몸이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서 지금처럼 부패하고 연약한 육체가 아니고 완전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며 부활의 약속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생각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뭐 천국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종교, 다른 신앙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부활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면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본래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헬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정리해 나갔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철학적 논리를 따져보니까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시 천국에 가면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요즘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핵심이 그거예요. 남편은 30대로 다시 깨어났는데 부인은 80대로 깨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몇 살로 살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몇 살로 생각하세요?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니실까요? 지금의 모습이 제일 좋으십니까? 혹시 지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남편분이나 그 부인분이 더 젊게 계시고 나는 늙은 모습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천국에 가서도 그 아이들도 똑같은 그 나이대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럼 애들하고 저희는 친구로 지내야 되나요? 모습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어떨 건데 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야?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 줄 알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셨어.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몸을 그대로 이 땅에 두시고 영혼만 싹 올라가지 않으셨죠?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영혼만 올라가시고 육체만 남은 그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지고 이런저런 전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그 몸이 어디 있는지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싸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까지 가지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던 인간의 육체까지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되면 다른 종교들과 우리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른 종교는 그저 영적인 형태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다 의미 없다. 자, 여러분 안 믿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됩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건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세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내세만을 요구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의 삶만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쿠웨이트, 그리고 이곳 GCC 지역, 많은 이슬람의 지역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죽은 이후 육체의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선행을 많이 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선행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육체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참 선하게 사는 것 같았던 내 이웃의 무슬림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안면을 몰수하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자기의 포인트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잘못은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 포인트를 쌓을 수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포인트를 쌓을 수 없어도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지하드에 뛰어들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육체라는 것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 착하게 사는 것도 그저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육체가 거룩하게 되거나 정화되는 것,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과 육체가 구별된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이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이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온전한 형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때 이 육체, 이 지상에다 내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그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몇 살에 살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내가 나인 걸 알아볼 수 있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습관들이 드러나고 표출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과 이 땅에서의 삶이 분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국에 가서 살면 그만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정결하게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그 삶을 이어가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그거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말로 그런 건가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육체의 부활은 구약으로부터 선포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당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에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내가 보기에는 이 뼈다귀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제가 볼 땐 못 살아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완전히 메말랐던 그 뼈다귀들의 생기가 돋고 그 위에 핏줄이 올라오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올라오면서 다시 되살아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땅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으로부터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이 육체 속에 있어도 이미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노화되고 질병에 걸려서 잠시 잠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덤 속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한번 부활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럼 나사로는 한번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면 두 번 부활하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셔요. 제가 신학적으로 대답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 시대부터 자기가 나사로라는 걸 숨기고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또 재미있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권능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주관식 대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참 역설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왜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이야. 난 죽어도 잠시 잠들지만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날 걸 믿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잠시 사역하다가 힘이 들어도 혹시라도 핍박 속에 죽을지라도 나는 걱정 없어. 매일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사역하고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도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장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비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우린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님. 죽을 각오까지는 못하겠지만 주님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일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을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를 제가 부탁은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럼 제가 잘못 찾아놓고 주소를 잘못 얘기했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그러네요.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0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제가 4장으로 써놓고 어쩐지 저도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 넘기셨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각오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며 형제를 권면하며 또 오래 참고 선으로 대하지 악은 갚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하여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결코 미래의 천국만을 소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육체와 함께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장례를 이끌러 장례 예배를 가면 저는 항상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헤어지는 것은 잠깐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눈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 가면 아들 매일 보지 못하니까 눈물 흘리고 안타깝지만 3년 후면 아들 돌아옵니다. 요새는 3년도 아니죠. 18개월이면 돌아온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과 이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만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공동체를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셨을 때 다시 만나실 거죠? 저 보기 싫다고 제 옆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